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역시 첫 번째 할 때는 얼굴이 피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른 쪽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잊지 않는 그 정체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마다 밤에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입게 되는데, 근데 길거리를 보면요, 빨간 단풍도 그리고 노란 은행도 자기의 색깔을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내고 있는지 길가를 지나마다 보면 그 자연의 색감에 우리의 눈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기뻐지게 되는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절기가 찾아와서 독감과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추운 날씨 가운데 조금은 뜨겁고 그리고 또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요, 머무르는 시선 그리고 향하는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발길이, 우리가 그리고 또한 행하는 그런 삶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접니다. 네, 아니고요. 네,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딱 5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두 사진 중에 어느 쪽에 더 생각과 상상이 머무르셨습니까? 내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 아니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곳, 혹시 그곳에 여러분들의 상상과 또한 생각이 머무르셨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발걸음이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찌 보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고 놀아주는 영상에 심취해 있어요. 곧 뭐가 태어나나 보죠? 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가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언제 고백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주보가 먼저 했는데요, 송구스럽습니다.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는 뭐였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여가지고 때가 되면, 안전한 시기가 되면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달 넘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계속 물어봐 주시고 또한 궁금해 주셔서 알려드릴 때마다 저한테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너무 기대되고 떨려요. 그랬더니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나와봐야 알지. 지금은 기대되죠? 도로 놓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네. 역시 그 길을 걸어가실 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고충과 고통이시겠죠. 제가 이 아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떨려서 계속해서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데,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Look at it. Watch it. Happy birthday! Wow. Let's try again. 2, 1. Yes! Good boy.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말씀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행복하고 성도님들께서도 행복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영상을 계속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와 어떻게 일어날 일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건질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면서 괜시리 막 마음도 기뻐지고 행복해지는데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뭐였냐면요,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요, 우리가 발걸음이 향하고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점점점 내려와지는데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가 또 선택되고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과 또한 생각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향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떤 것을 향할지 그 발걸음이 나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할지 손길이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간구라는 그 말씀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그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생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인데, 삶의 방식도 되고요, 삶의 태도도 되고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바람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천천히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에게 그냥 그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대한 품고 있었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시선이 향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땅을 향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시선을 딱 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자기가 가진 가축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가축들이 번성해져 가자 한 곳에서 같이 물을 먹이고 또한 풀을 먹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또한 풀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목자들이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다투는데 우리가 먼저 먹일 거다,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그렇게 다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자. 너가 먼저 땅을 결정하면 그 반대의 땅을 내가 살아갈 테니까 너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 땅을 먼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딱 보기에 이제 육안으로 싹 쳐다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을 선택을 하겠죠.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롯이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축 생활을 할 때, 농업을 할 때,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할 때 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 그 부유하고 그 풍요로운 땅을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라는 것은 같은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롯이 생각할 때 그리고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한 땅을 설명하는
그 비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그 말이겠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엄연하게 다른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땅이요, 그렇지만 애굽 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찬, 제약이 가득 찬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비유가 동시에 들어가 있을까요? 롯이 바라봤던 땅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바라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으나 그 본질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기에 좋고 유익한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거하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곳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생각하기에 그 땅은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또한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땅은요, 제약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제약이 가득 차고 또한 해함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모든 것이 가득 찬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주목하십니다. 그곳에서 불의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들끓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목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려고 그 땅을 주목하여 가십니다. 혹시나 하는 그 생각이 역시나로 바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 때처럼 너무나도 제가 들끓고 있는 그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중보하기 시작하는데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의인마저도 심판하시는, 의인마저도 같이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집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 정도까지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도 괜찮나요? 하나님, 요 정도가도 하나님 괜찮으신가요? 계속 숫자를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꺼져버리기 싫어하시는, 그것을 놓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호소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의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의인들이 여전히 그 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의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의인들 살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호소되는 그 감정에 이끌리신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요, 이 간구를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궁금한 점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랑, 그리고 왜 하나님은 결국에 그 땅을 심판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예상하시고 또한 계획하셨지만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영혼들을 얼마나 절실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타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안타깝게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노아 때처럼 죄악이 들끓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으로 공의와 정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죄가 가득했을까요?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성애예요. 단순히 한 가지 제목에 그 죄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버려진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죄악을 죄악으로 삼지 않고, 죄악을 죄악이라고 외치지 못하고, 죄악을 말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서 거룩함을 외치겠다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와 방문객들을 환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겠지만 우리의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나그네와 방문객을 환대하는 유대 문화는 그게 왜 있었고 그게 왜 정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베품으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내가 베풀 때에 그래,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베품을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다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오늘 세 명의 분류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좀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롯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롯의 아내가 나타나고, 롯의 그리고 두 딸과 남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다 바라본 게 각자마다 다 달라요. 신기하게 롯은요, 첫 번째로 이 나그네와 방문객들을 환대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집니다. 두 천사가 내려왔을 때 먹을 것을 내주기도 하고 방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참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불의와 맞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들을 범하리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 내 딸이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내어줄 테니 너네들이, 그 사람들은, 방문객들은, 나그네들은 범하지 말라라고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인처럼 보여집니다. 근데요, 베드로전서에는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표현까지 하지만 이 롯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그 문화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사람을 구출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기가 애써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롯이 19장 20절에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에 이끌려 나왔으나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찾았던 것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시금 내가 바라봤던 그 땅이었고 그 삶이었고 그 터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롯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롯의 아내도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저 산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리고 지체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됐죠? 말씀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내가 바라봤던 그 삶의 방식들과 삶의 결정들과 삶의 욕망들과 삶의 욕구들을 다시 한번 놓치지 못하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데 단순히 이것은 불순종의 형벌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여정 한가운데 그렇게 멈춰버린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그 한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려서 정말 생명이 멈춰진 것처럼,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와 믿음의 그 구원의 길 한가운데 멈춰져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결국에 롯의 아내는요, 자신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바라봤던 모든 것들요 다 필요 없어진, 다 소용 없어진 그 모든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분,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마지막 한 명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죄악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그 문화가 타성에 젖어서 이미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구원의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한 번으로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길, 구원의 길과 정반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라고. 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잘 살았는데 왜?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의 선포가 농담처럼 여겨졌더라. 구원의 방주에 타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죄악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임했을 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또한 마음을 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향하는 발길이
다른 것을 새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한 심판하거나 또한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롯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한순간에 내가 잘못 시선을 또한 생각을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시선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유혹과 또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난 시선으로 살았지만, 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고 결국 죽이게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을 겪어내면서까지 자신을 뼈저리게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깎아내면서 다시금 돌이키려고 했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금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삶은 시므이를 살리고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순간 내가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 내가 욕망에 빠져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돌이켰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 광야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거기서 돌이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과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어느 곳을 바라보며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이유는, 감사하게 전교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받은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달 있으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 출산하는 과정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떨리기도 합니다.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불안하냐면, 그 아이가 못 태어날까 봐 아니라 잘 태어나게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데,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빠지지 않을까, 돌이키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와서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삶의 그 믿음의 여정은요, 정말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셨고 달려오셨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고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그리고 다음에 미래 세대들이 겪어야 할 그런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전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라는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받은 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받을 저로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대들이 될 수 있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와 주셨듯이, 그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와 주셨듯이 임마누엘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진짜 복음으로 담대히 능력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미래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구 개혁자 루터가 외쳤던 그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용서슴치며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말씀 붙잡며 내가 살아갑니다. 내 입술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